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종의 입술을 선별 도구 삼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통 반가운 그런 인사를 또 이렇게 할 때에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하죠. 또는 반갑습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전 우리나라가 배고픈 그런 보릿고개를 지날 때에는 어떻게 인사를 했었죠? 요즘 이제 저희 부모님들 세대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오면은 먼저 이렇게 오전에는 아침 먹었냐, 또 오후에는 점심 먹었냐, 저녁에는 저녁 먹었냐, 이게 먼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60, 70년대이죠. 아무래도 보릿고개를 지난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이게 인사말이죠. 참 그게 이제 평안하냐라는 그런 이제 인사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끼리 또 유대인들이 했던 그 히브리어 있죠. 샬롬, 평안이라는 그 말로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성도들 간에는 이렇게 교제를 할 때나 또 인사를 할 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샬롬하면서 이렇게 평안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샬롬이라는 것은 정말 이 평화라는 말인데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사람 간의 관계와 또 자연 환경 간의 관계에서의 안정이나 또 이렇게 그 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조화롭고 평화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샬롬을 이렇게 인사말로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인사말을 할 때 샬롬의 상태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바라고요. 또 환경도 또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 돌보심 아래 그 샬롬의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을 참 많이 경험한 민족이죠. 정말 그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이 광야의 그러한 여정을 지날 때에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셔서 먹었고요. 그리고 정말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정말 그 나라가 정말 강해지고 그리고 또한 평화로운 그러한 그 시기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그 놀라운 평안의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서신서를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죠. 복음 안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먼저 서신서마다 이렇게 먼저 전하고요. 또 마지막 말미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그러한 인사말로 또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1장 7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전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이제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그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상황도 쉽지만은 않지만 이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이제 아는 목사님들로부터 이제 그 문자나 또 페이스북의 그 소식을 보면 한 예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되어서 2주 동안 이제 모든 모임이 다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이 서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다 금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역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전 세계적인 이런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그 염려도 되고, 사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염려도 되지만 그 무엇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은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평강을 예로 들어 설명할 때 이제 온도계가 아니라 이건 온도 조절계다라고 말합니다. 온도계는 그 환경에 따라 이제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그 표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그 마음의 감정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온도계로 말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온도 조절계다. 추우면 따뜻하게 조절이 되고 너무 뜨거우면 또 이렇게 식히는 그런 조절이 되는 이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제 조절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는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보시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염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또 마음을 분열시키는, 생각을 다 이렇게 정말 한 가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내리누르는 그러한 것을 말하죠. 비슷한 말로는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준비하거나 장래를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염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앞서서 그에 앞서서 근심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게 되면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있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를, 우리 마음을 내리누르는, 또 생각을 정말 내리누르는 그런 것들을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맡기냐면은 어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거나 그 사람들을 찾거나 또는 물질, 요즘에는 또 좀 물질 만능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정말 다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큰 어떤 물질이나 권력을 권력에 맡기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가장 높으시고 또 만물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기는 방법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님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그리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또 성례이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정말 1년 반 만인가요? 1년 반 만에 우리 또 성찬을 하는데요. 정말 또 특별히 이제 준비를 또 많이 하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구분하여서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도 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목사님께서 이제 준비를 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 정말 놀라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은혜의 방편.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방편이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은혜 방편으로 삼으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어떤 그 방편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우리 기도야말로 최상의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드러나는 표현으로서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와 간구 같은 기도의 부류인데 정말 간구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청원으로 구체적인 요청이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필요한 것을 부모님께 의지하고 또 도움을 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마땅한 또 의무이자 또 그런 어떤 또 특권이죠. 그것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맨 앞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가장 우선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 또 서로의 그 관계에서의 죄 용서와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또 영적인 보호를 위한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한 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다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다 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우리에게 딱 맞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주일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기도법이 5손가락 기도법 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다음에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도록. 이게 단순히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돌이키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와달라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께 아뢰이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마치는 건데, 간단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게 습관이 되어서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곡조 있는 기도가 있죠. 바로 찬양입니다. 찬송이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이러한 찬송으로 그 가사의 의미를 더 심고, 그래서 곡조 있게 우리가 정말 공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곡조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의 찬송시와 또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운데 불려지는 복음성가, 요즘에도 정말 주옥 같은 복음성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 우리 코로나 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되면 앞에서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이제 찬송할 때 예전에 이런 찬송을 하셨더라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라면서 이렇게 동남풍아 이렇게 불어라 하면서 이렇게 그 기억이 문득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같이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또 이것을 승화시켜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앞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시편에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의뢰와 하나님의 어떤 신원하심에 대한 정말 그 간절한 기다림과 기대와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많은 찬송시가 지어졌고요. 또 시편 가운데 정말 우리 정말 깊은 영혼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같은 의미로서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도 정말 너무나도 좋은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세상에 어떤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고사님들 찬양하셨듯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면서 만족하는 그러한 그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면 오늘 보면 7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굳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군사가 성을 보호하듯 그런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요. 세상과 사람과 여러 가지 우리가 의지하고 싶고 또 도와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는 그러한 그 존재, 어떠한 그 대상이나 또 그런 존재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견디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든지 그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선조들의 삶의 간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온도 조절계와 같이 우리 마음이 조절되고 생각이 조절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그러한 그 말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생각할 그 내용의 목록이 물론 전체의 목록이 아니라 가장 그 대표적인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로 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영원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특별히 그 평강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기 나오는 이제 목록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할 그 어떤 그 목록 덕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이제 행동으로 나는데 행동 전에 이 마음의 감정과 의지를 작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과 인격을 낳는다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관리, 생각의 훈련이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든지 여기 이제 보시면 정말 참된 거, 정말 그 경건한 것, 영예로운 것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옳은 것. 그렇죠. 그 이외에도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우리가 이제 칭찬받을 내용 정말 그런 것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생각은 무엇을 하기 위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인격이 되기 위한 그러한 생각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덕목은 이 고대 시대에서부터 교양인의 덕목으로도 이렇게 많이 그 단어들이 나열되었다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교양 분야에서도 이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앞선 세대들의 그 유산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화 유산을 다 우리 그 후세대들이 상속을 받고 그것을 다 정리해서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러한 그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부터도 또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도 기본적인 이러한 덕목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훌륭한 덕목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양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내 생각만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주어진 유산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유산, 정말 훌륭한, 너무나도 귀한 역사, 이렇게 문화, 정말 많은 분야에서의 그런 너무나도 좋은 유산들을 이렇게 본받고 또 일반 유인들의 그런 어떤 정기들을 읽으면서 그런 교양을 쌓고 또 이게 생각의 주머니와 어떤 그런 어떤 깊이와 넓이를 이렇게 형성하는 것. 이것은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인간답게 살도록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영역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우리 성도들은 참된 진리와 정말 옳은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일반 교양 학문과 이런 어떤 정신 유산을 우리가 다 이렇게 더 깊이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흐르는 놀라운 진리와 또 올바른 그런 덕목들 그리고 또 성경 역사에서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넘쳐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정말 너무나도 본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흡수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 정말 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의 성품을 말하는 베드로 호서 1장 5절의 이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성도들이라면 일반 교양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으로서요.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좀 특별한 지식이죠. 이것은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어떤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지식이죠. 정말 이러한 것들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계속 이제 다듬어져 가고 성품이 변해지고 또 이렇게 다 변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부터 마음과 또 삶과 행동이 다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 사고와 성품이 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영적 전투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의 최전선의 현장이 바로 어디이겠습니까? 인간의 사고, 생각에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적으로도 바로 직결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예로서 이제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뒤이어서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무섭게 질책을 받죠. 그 질책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엄청난 그리고 무서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한 이게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질책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받아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베드로가 또 잘한 경우는 바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에 그가 회개한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주님의 말씀이
기억된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정말 모든 것이 낙심해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무엇이 그에게 기억됐나요?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한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이제 회개하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후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돌이켜서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또한 생각의 영역에서 그 무엇보다 물론 일반 영역에서도 교양인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권면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말 신앙의 덕목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베드로에서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떠올릴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보고 듣는 그러한 그 연습 속에서 분량을 채워놨다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행동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은혜가 없었으면은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됐겠죠. 후회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엄청난 멸망의 길로 갔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이후로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또한 평소부터 이 생각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본이 되는, 물론 이제 뒤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어떤 그 본을 따라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정말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수많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어떤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그 훈련의 도구로 썼던 것은 이제 신앙의 선배들의 정기를 읽어라. 그러면 이게 믿음의 분량이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 커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적인 상황에서 정말 수많은,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역사 있는 많은 다 외국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언어를 통달한 분들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물론 번역을 많이 하셨지만 오늘날에 점점 더 이게 발전이 되어 갔고요. 번역서들이 놀랍게도 많이 번역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접하여, 그러니까 초대교회 최근접하여,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짧게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완전하게 또 쉽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번역서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렵지 않게 쉽게 읽힐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이런 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보고 듣고 유튜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코로나 전에는 이게 또 코로나가 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요. 예전에는 인터넷 영역에서 종교의 부분에서 거의 1위가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모든 교회들이나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역 단체에서 이걸 다 영상으로 만들면서 이제 기독교 콘텐츠가 점점 더 이제 올라가는 거죠. 또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보급되고 또 이렇게 각 교회마다 할 수 있으면 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송출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성도들에게는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경건 생활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있었으면, 아니면 이제 그 2000년 전 시대에
그렇게 말하면 너튜브라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영상 그 기반이 있었으면은 아마 분명한 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다 남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반드시 또 가르쳐야 할 그 내용, 진리의 체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와 그 모든 것들 다 성도들에게 남겼을 겁니다. 물론 다 기록으로 남겼죠. 만약에 그런 영상 기반이 있었으면 영상으로 남겼을 것이고요. 자신의 삶도 다 간증으로 남겼고 삶의 그런 어떤 본도 다 성도들이 알 수 있게끔 다 정말 친밀하게 또 친근감 있게 다 전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성도들은 그대로 받은 대로 보고 들은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라라고 했을 때는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걸 따라가라라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자라고 또 이렇게 삶이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넘어진 상태일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나간다고 한다면 더욱더 큰 평강 가운데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면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본문에서와 같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역사의 풍요로운 유산과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양의 분야에서는 교양의 유산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익혀야 되지만 더불어 또 더 중요하게 우리는 신앙의 유산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또 책들이 다 번역되어 있고요. 또 영상 문화로 또 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중심을 잡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물질의 힘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